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명가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필사노트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나눠드리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하기 싫으면 어떡하라고요?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사람만 들고 가라 이랬더니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하시는데 그 말 할 때마다 더 부담이 된다고. 마치 꼭 해라 라는 말을 하지 마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반어법처럼 들린다 이런 말 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지 마라 라는 말은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요 그게 율법이 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을 열어드리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내고 내가 맡은 바 사역들을 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동이 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제동에 앞장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죠. 저 예전에 들었는데 저 일하는 거 눈꼴 싫어봐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여서 불편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너무 헌신하는 모습이 유별나 보이기도 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불편한 시선들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멈칫거려질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물론 그들의 마음, 서로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열심을 우리가 막아설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진심을 혹은 그들의 헌신을 나의 잣대로 쉽게 평가하고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드리는 귀한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헌신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주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일들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죠.
사실 그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뭐 이렇게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신성한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환대와 존경의 표시로 주인이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또 치유와 개인의 위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지고 온 그 기름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 당시에 머리에 붓는 기름은 흔히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농작물이 포도랑 올리브였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생각보다 저렴했던 거죠. 썼는데 이 여인이 지금 들고 온 기름은 뭡니까? 값비싼 나드 향유였다는 겁니다. 이 나드 향유는 유대에서 나지 않았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이 나드 향유가 나는 데가 인도랑 티벳이랑 네팔이랑 요 히말라야 일부 지역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 인도에서 수입해온 그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드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짜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1년치 금액을 그 한 옥합에 담아 온 거죠.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낫 200데나리온 정도의 음식이 있으면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여자 붙고 노인 붙고 아이 붙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그 한 옥합 나드가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겁니다. 한 옥합이 여러분 막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막 이따만한 거 들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줄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막 찾아봤는데요. 350ml에서 500ml였대요. 제 입으로 들고 왔는데 요게 500ml 물통이거든요. 그 여인이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요만한 거. 근데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이거 만약에 5천만 원짜리 물 들어가서 여기서 다 마실랬는데 안 되겠네요. 그렇게 마셔버리면 여러분, 야, 목사님 비싼 물 잘 마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고민하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비싼 나드를 가지고 요거 들고 와가지고 주님 머리에 붓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지만 머리를 풀어서 좀 남은 걸로 주님의 발도 닦아 드리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려진 헌신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에 보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룩한 날을 절기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1절에 나타나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에는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돕고 헌신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되어져 있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날 주님 가룟 유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자선을 베푸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여인이 드려지는 그 엄청난 금액의 나들을 붓는 것들이 그들에게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엄청난 재정의 손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익을 계산하면 어때요?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면 다 우리가 얼마나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다 그렇게 한 방에 허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옳은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옳음이 온전한 옳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도서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야! 라고 소리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옳은 일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라는 게 칼로스라는 뜻인데요, 아름답다, 가치 있다, 덕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떤 책을 보았는데 이 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단어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딱 맞는 아름다움이 바로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치를 찾은 딱 맞는 상황에서의 아름다움이 칼로스.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건요, 그 상황에 적절하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요, 특정한 상황을 위한 독특한 행위였어.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7절 8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죽게 될 거고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거야. 좋은 상황에 맞게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환대를 받으시는 일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호산나 하고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책망해요.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 책을 쓴 마가는 어때요? 자신의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일들도 생겨나죠. 주님이 죽으심에서 그 누구도 주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속에서 이 여인이 유일하게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길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직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연구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적개심과 배신 사이에 끼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려는 한 여인의 헌신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향유를 가져온 여인을 비난하는 자가요,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유다가 대표로 크게 주님 저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제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들을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귀담아 두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장례 드리는 그 여인의 헌신을 아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드려지는 그 나드 한 옥합을 아까워하고 주님께 드리는 게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게 무슨 일이야? 라고 비난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함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는 거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해야 할 분으로 여기는 마음들로 드려지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정한 시간에 여기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11조를 떼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정한 시간에 일주일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라고 드리는 고백이 이 시간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러세요?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 일주일의 시작,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 부르며 나의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의 드리는 헌금 역시 하나님, 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믿음의 저항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 있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마지막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눈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이 나드 요만한 거 하나, 저게 얼마짜리인데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저거 한 방에 소비하는 저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7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그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하기엔 늦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준비되면, 내가 좀 더 잘 되면, 내가 여력이 생기면, 내가 힘이 생기면 그때 하지 뭐. 그 고백 여러분 10년 전에도 하셨죠? 20년 전에도 하셨고. 그럼 10년 뒤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따님에게 항상 그 얘기 하신대요. 내가 서 목사님을 10년만 빨리 만났으면 그럼 내가 서 목사님 더 잘 도와줄 수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헌신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애를 써가며 저를 막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막 마음을 담아 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때는 늦어요. 나중에 하지 뭐. 이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언제나 지금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었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나 이렇게 할 거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물으며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147장 불렀지만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뭐 했느냐? 네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오늘에 너는 뭘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지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아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 못 하시네요. 상관없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겠죠. 난 이런 비싼 나도 없는데요, 한옥합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 중요하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두 렙돈 낸 여인을 칭찬하시잖아요.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원이라 그랬죠. 1,000원. 1,000원 드린 여인의 그 헌금이 부자가 드린 모든 헌금보다 가장 많은 걸 드렸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내게 있어서 내 가치를 드리고 내 소중한 걸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가는 그 헌신을요, 주님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세요. 누구만 모자라는 거예요? 나만 모자라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핑계가요, 핑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0에 저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 나이가 80이지만 아직 강건하다고 말하는 그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우리를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정 없음, 우리의 신앙 없음, 우리의 헌신 없음을 우리가 늙었다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젊은이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요, 사실 제자들은 허비라고 생각해요. 낭비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면 딴 거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어지는 기름은 사실 무엇에 대한 예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생명을 허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 피조물 들을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고 모자란 사람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면 여러분, 수지타산이 맞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거북이 2마리를 키웠습니다. 한 마리가 죽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산에 묻어줬습니다. 이제 한 마리가 또 크고 있는데 에어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 거북이를 자기 방 안에 들여가지고 막 냄새 나는데 욕조를 막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하준아, 냄새가 너무 난다. 밖에 다시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들이 아빠, 거북이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내가 죽어서 거북이를 살려야 되겠어.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지타산이 맞아요? 제 입장에서 허락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 거룩한, 그 위대한 주님의 피를 위해서요, 낭비하시는 거죠. 허비하시는 거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피를 기꺼이 흘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밤늦은 시간 거기 너 있었던 거 그때 그 자리에서 계속 틀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너 때문에 흘린 피 아까워. 괜히 내려와가지고 이것밖에 못하는 너가 이런 널 위해서 내가 죽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가시면서, 자신을 낭비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버려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근데 주님 아까워하십니까? 안 아까워하세요. 주님이요, 그걸 너무 가치 있게 여기시죠. 여러분, 그게 사랑에 의한 헌신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흘려주신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의 행동이 그런 겁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정말 안 아까웠을까요? 조금 아까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찾았겠죠. 내가 드린 것 중에 너무 귀한 게 뭘까? 드려도 너무너무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뭘까? 찾다 찾은 게 그 향유였지 않을까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드 한옥합은요, 주로 그 결혼할 때 쓰이는 자금으로 쓰였다고 해요. 남편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 근데 그 여인이 드리는 게 뭐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며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요, 그 여인이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아드리잖아요. 그 당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머리를 푼다는 건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고백과 헌신은요, 비록 많은 이들이 경계하고 눈꼴 사납게 쳐다보고 책망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인 거죠.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한 그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라는 표현이 이 문장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에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행동이 실상은 자기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동일하게 전파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 있는 것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주님 억지로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그거 내놔. 주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질 때 주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래도 잠시 귀를 닫으세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 주님과 나와의 헌신, 주님과 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여인의 헌신이 집에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향기로 표현되어지죠. 참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헌신이 우리 교회 전체를 가득 수놓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지역을 가득 밝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죠. 예수를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 때문이죠. 교회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며칠 전에도 끔찍한 기사가 하나 났잖아요. 왜 그럴까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어쩜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며 주님이 나를 위해 허비하신 그 십자가의 헌신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당연히 내 것인 양, 나는 마땅히 그런 존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겸손하지 않고 내 것을 붙들고 남을 함부로 하고 그런 우리의 태도는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어제 계속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요, 그 나드 한 근보다 훨씬 귀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비참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셔야 했습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죠. 사랑은 위대해서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위대해서요, 모든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어서요, 우리를 완전히 뒤어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면 참 주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되갚아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요,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할까요?